우리가 늘 쓰면서도 그 뜻을 명확하게 모르고 쓰는 단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마 유머라는 말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의 어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유머 하면 또 유머스럽다, 뭐 재미있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유머의 뜻은 그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휴먼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휴먼이라는 것은 인간을 뜻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유머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간다운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웃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웃음을 하나님이 준 선물로 알고 웃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유머라는 뜻이죠. 그래서 웃음을 주고 또 웃음을 받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간답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라도 웃지 않고 있으면 무슨 저런 인간이 있어 그러잖아요. 왜요? 인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웃음으로써 인간적인 존재를 뜻하는 이 삶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웃음을 주지 못하고 또 웃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잘 웃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잃어버린 게 뭡니까? 웃음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서 웃음을 다시 배워야 돼요. 뭐 작은 일에도 깔깔대고 막 하루 종일 웃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인간,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창조하셨는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또 유머의 다른 하나의 뜻은 재미있다가 아니라 흐른다예요. 나의 웃음을 흐르게 하는 것. 나도 웃고 너도 웃고 우리가 웃는, 이거 얼마나 인간다운 모습입니까? 즉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다른 뜻은 예상치 못한 놀라움, 즉 반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악이라고 그러죠. 해악. 그리고 유머는 잘 사는 사람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또 살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의 반전을 내고 그것을 해악하는 힘, 웃음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 어려움을 즐거움을 해석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알죠. 이런 것의 좋은 예가 키가 작은 사람, 너 키가 몇 센치냐라고 할 때에 나는 뭐 키가 작아 150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해악은 내가 그래도 하늘에서부터 재면 제일 큰 사람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거 반전이죠. 땅에서부터 재면 150이지만 하늘에서 재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뭐 달리기 꼴등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너 왜 공부 못하느냐에 짓누르지 아니하고 그래도 뒤에서 재면 내가 1등이에요 라는 이런 것이 해악, 웃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해석을 해버렸고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만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웃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되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나타나는 성경을 읽든지 또 성경을 영화로 만들어진 속에서 예수님이 웃는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웃으시는 분입니다.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시로다고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웃지 않냐는 절대적인 존재,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아예 웃지도 않고 그냥 항상 위험한 모습으로 쫙 우리를 바라보는 뭐 심판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게 그려가고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머와 해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말씀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청중을 놀라게 하고 경탄케 합니다. 때로는 유머스러움으로 이때 그 속에 날카로운 이 뒤집어 엎음의 과격성도 주님의 말씀에서 보면 나타나잖아요. 대체로 약자와 피해자들에게는 당당함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강자와 가해자에게는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로 인해 청중들은 키득키득 웃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은밀하게 미소 짓기도 했겠죠. 스스로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졸음이 올 정도로 싱겁거나 몸이 건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이 산상의 설교를 경청했던 사람들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 가난하고 찌든 생활에 밑바닥 인생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에 그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위로받아 기뻐했고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와 칠병의 기적을 가르칠 때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 말씀에 심취돼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군중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들의 얼굴은 긴장되었거나 굳어져 있었겠죠. 말할 수 없이 불편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부당했던 당시의 관행과 전통을 뒤집어 엎는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되씹을수록 말씀의 급진성, 정직성, 날카로움이 은근히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이었죠. 급진적이란 뜻은 유머스러움을 지녔다는 뜻입니다. 은근히 청중들을 웃기면서 기득권층이 누렸던 관행의 어두운 모습과 그 모습의 정체를 까발리는 거예요. 청중을 즐겁게 해주면서도 날카롭게 당시 지배 이념의 허구성을 폭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산 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올곧게 판단하고 올곧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라대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 관습은 누구든지 두 벌 옷을 입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누구나 속옷과 겉옷을 입고 살았어요. 당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꾸거나 이 재력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꾸거나 또는 상거래를 할 때에 이 담보물, 대체로 담보물로 토지 아니면 가축, 뭐 양이나 염소나 소를 활용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 더 가난한 자들, 그것까지도 없는 자들은 소장농이나 농노 같은 가난한 자들은 내놓을 담보물이 없는 경우에는 결국 자기의 담보물로 주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유일한 재산이었죠. 당시 이런 관행은 유대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죠. 우리가 신명기 24장 말씀에도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 겉옷을 담보로 잡혔다 할지라도 해 지기 전에 담보물인 겉옷을 돌려주어서 이 사람으로 추운 밤을 떨며 지내게 할 그 고통을 덜어주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겉옷과 속옷을 바꿔놓았어요. 예수님은 채권자가 담보물로 겉옷을 요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겉옷은 외부적 일기에 따라서 다소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인데 반해서 속옷은 항상 입고 다녀야 할 기묘한 옷이 아닙니까? 집에서도 속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나갈 때는 겉옷을 둘러서 입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속옷은 항상 입어야 하니 더 기묘한 옷일 터인데 값으로 따지면 속옷보다는 겉옷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채권자가 겉옷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겉옷을 저당 잡아도 어차피 저녁 되면 율법에 의해서 돌려줄 것이라면은 저녁이 돼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속옷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훨씬 그것이 이익이 때문이죠. 그 사람이 겉옷을 포기해버리면은 나는 돈을 떼어버리고 겉옷도 팔아서 어떻게 대충 보충이 된다 하지만 그만큼은 안 되겠죠. 그런 속옷을 잡으면 도망가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채권자는 속옷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율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 채권자는 악질이라는 거예요.
악질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요. 담보물로 처음부터 속옷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 어디 한 번 받겠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이 그 사회의 관행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자, 그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서는 겉옷까지 홀랑 다 벗어주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벌거벗으란 말 아닙니까? 채권자 앞에 겉옷이든 속옷이든 하나는 걸쳐야 되는데 그것마저 다 벗어주고 완전한 나신이 되라는 명령이지요. 도대체 이 같은 황당스러운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가혹한 명령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갖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당시 관습에 따르면 나신, 벌거벗은 몸은 사회적으로 금기였습니다. 하기야 지금도 미치지 않고 대중 앞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가혹하고 비정한 채권자 앞에 속옷, 겉옷을 스스로 다 벗어 던져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채무자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채무자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비인간적인 탐욕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단한 저항의 몸짓이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채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힘없고 가난한 채무자 여러분, 너무 가난의 빚을 갚지 못하여 속옷까지 벗어 달라는 그 채권자의 등살에 고생하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속옷이고 겉옷이고 채권자에 다 홀랑 벗어 줘버리십시오. 까짓것 벌거벗은 몸으로 사는 것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벌거벗은 사람 자신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남을 벌겨 벗기는 그 사람은 더 큰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청중들은 자기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을 힐끈힐끈 쳐다보며 킥킥 웃었겠죠. 너희들 잘 들어. 주님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있잖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얘기인지 속으로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채무자를 그렇게 은근히 웃기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채권자에게 돈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지 말고 벌거벗어도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편 채권자에게는 무엇이 부끄러운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운 것임을 너는 똑똑히 알아라 하고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들에게 부자 채권자의 비인간성을 폭로하도록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수탈적 경제 제도에 대한 예수님의 해학적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해학적 이었기에 더욱 철저한 비폭력 저항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그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 벗어 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당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차라리 벌거벗은 몸이라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나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가혹하고 비정한 죄인들 앞에 예수님의 속옷을 달라는 그들에게 겉옷까지 그 생명까지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벌거벗은 그 나신은 죄인들의 비인격적인 탐욕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겉옷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내가 누릴 합법적인 권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합법적인 권리까지도 포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권리를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으로 비유했죠. 밭을 가는 소는 그만큼 수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전도자인 바울은 주님의 일에 수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대접받기를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복음이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은 절대 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이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내 권리라고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갈 것이고, 보복과 전쟁의 악순환은 계속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두 번째로는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죠. 당시 로마 군대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한 군대였죠. 로마 체제는 또한 이 법 질서가 막강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항상 로마 법에 따라, 로마의 도를 따라 행군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 군대는 얼마든지 사람을 징집할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의 이 배낭과 등짐은 굉장히 무겁기도 했죠. 그래서 군인들이 등짐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민간인들을 징발해서 씁니다. 군법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등에 짐을 지게 할 때는 반드시 1마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1마일은 약 1.6km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오리라고 번역을 했죠. 오리는 2km 정도는 될 것이니까요. 1마일 이상 인간으로 하여금 등짐을 지게 하면 이건 군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로마군의 백부장이 이 법을 주도하며 집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같은 당시 법 상황 아래에서 조명해 보면은 예수님의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곧 깨닫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식민 지배국의 군대가 피식민지 민간인에게 등짐을 억지로 지울 때 오리만 가지 말고 십리를 가라고 권고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의 법으로 보면 예수께서 명백하게 범법을 명하신 것이죠. 그러면 신성한 로마 군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대장은, 다시 말하면 백부장은 그의 상관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 군 계급이 높을수록 토착 민간인들의 원성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거기 자기가 백부장이 통치하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백부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뭐 500부장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 500부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말은 곧 진급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이 조그만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큰 걸 맡기겠느냐 하면서 로마의 황제가 그를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군법을 어기게 되어지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런 자들을 신속하게 처벌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군 장성 아니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의 반 로마 저항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 체행을 감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 이런 원인들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십리를 감으로써 로마 군법의 부당성을 폭로하라는 얘기죠. 주님은 힘 있는 자들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제도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그것에 순응하되 오히려 심리까지 더 가줌으로써 그들의 폭력성을 폭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선택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억지로 오리를 가면은 왜 범법이 아니고 십리를 가야만 범법입니까? 뭐 바늘 도둑은 도둑 아니고 소도둑만 도둑입니까? 다 도둑이잖아요. 이런 작은 것 가지고는 이거는 죄가 아니고 십리, 오리보다 십리를 가면 이건 죄가 된다 하면서 로마의 법이, 그런 로마의 법이 얼마나 잘못된 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그런 자에게 오리 정도는 너는 가야 돼. 의무적으로 가야 돼. 사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를 가짐으로써 너는 당당하게 그것을 비폭력적으로 폭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까짓것 자 심리까지 내가 등짐 지고 갈 테니까 가십시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같이 동행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의 속뜻을 알아들은 청중들은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주님의 지혜는 놀랍도다 하면서 막 웃었을 겁니다. 속으로 웃든지 크게 웃든지 이 악의 제도에 대해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환상적 유토피아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제도 폭력을 뒤엎는 테러리스트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부당한 제도에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무저항주의가 아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부당함에 유머로 흐르게 하시되 품위 있게 저항하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스승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자 로마 군인은 구경꾼 중에 하나인 시몬을 지목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은 그냥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뽑혀갖고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로마 군인의 징집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무조건 억지로라도 오리를 가야 되는 것이 법이니까. 로마 군인이 이 징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이 십자가.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경우 억지로라도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징집되었지만 기쁨으로 심리를 동행하라. 이러면 쉽습니까? 이 억울함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하나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까요?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기에 주님은 그 십자가 앞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무 고통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얼마나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일이기에 주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어서 내가 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기꺼이 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보나 봉사나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연보하는 것도 우리의 봉사하는 것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즐겨내는 자, 기쁨을 하는 자, 그 모든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을 때, 그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 제일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고 제일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부끄러운 일은 무엇이었던가? 그리고 제일 내가 그래도 이것만은 자랑하고 싶었던 그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구레네 시몬은 제일 자랑스러운 일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 그 누구도 지지 못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래도 대신 진 것. 이것이 평생의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일 부끄러운 일은 뭐였을까요? 로마군이 징집했을 때
억지로 졌다는 것.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이런 짐을 나에게, 왜 이 십자가를 나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하나님 안에서 살다 보니 그것이 제일 부끄러운 일이 되어지고 또 그 사건이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시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테인데 제일 자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또 제일 부끄러운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따르는 자녀들이라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최소한 같이 때리면 안 됩니다. 왼편까지 돌려대면 더 좋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면 됩니다. 겉옷까지 주면 더 좋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같이 가주어야 합니다. 심리까지 가주면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 있는 자는 제대로 내 말의 뜻을 들어 깨달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기야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지 않고 감동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역사의 예수님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역사적 예수님의 음성을 비록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유머스러운 메시지는 항상 새롭게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싸워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 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한쪽이 폭력으로 썼는데 다른 쪽이 이에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자 폭력은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로 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 아니라 서로 사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힘으로 분노를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은 더 살기 좋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황량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힘없는 민초들에게 인격의 존엄과 그 당당함을 깨워줘 주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그 해악과 풍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전통으로 멀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의 눈은 너무나 오랫동안 값싼 종교적 축복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의 머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기독교적 관례로 우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로마 제국의 교만한 횡포 앞에서 맨뺨을 돌려댈 용기도 없고 겉옷까지 벗어줄 배짱도 없고 심리까지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깨달아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왼뺨 돌리기에 그 감동적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 십자가의 벌거벗음으로 겉옷까지 벗어주신 주님, 억지로 이 오리의 길을 능히 가시고 심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